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여도순 복음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당장 목사님과 또 강건함과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대문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승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각자 대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경이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붙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사업이든 또 때로는 삶에 다가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 회복되어져야만 한다.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만 한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또 자손들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두들겨서 레프트, 라이트 열심히 때려도 그 오뚜기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 같았지만 또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잡아뜨리지만 그 오뚜기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오뚜기 맨 밑에 거기에 중심이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코로나19를 지나가도 아니면 그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믿음이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세 가지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지켜야 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뚝 부러진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어디 세울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마음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린 시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부러진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환경과 삶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을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도 내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내 마음이 핑크색이면 핑크색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검정색이면 검정색 눈으로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도도, 환경도, 또 조건도, 수많은 많은 것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보입니다. 아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배가 너무 자초되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기 전에 뭐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권사님이셨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권사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또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시험에 들고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점점점 믿음도 흔들려 버리게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굳건하게 힘을 붙들 수 있는 것도 무엇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로 예레미야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부패한 모습이 나오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거짓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상황에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을 통하여서 더 굳건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현장 속에서 17% 정도는 모든 것을 딱 보게 되어지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83%는요 부정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딱 처했을 때 맨 처음 느껴지는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83% 이상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오늘 옷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얼굴에 화장을 저렇게밖에 안 돼? 오늘 왜 저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렇게 처음 딱 환경을 만나면 83% 이상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좋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3%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밖에 안 되지만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 그것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과 신앙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혹시나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겹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싸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마음이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마음을 그렇게 붙들었어요.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영적인 환경으로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죠. 제가 홍콩에서 이 아침 새벽을 홍콩은요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가. 왜냐하면 이 MTR이라고 지하철이 움직이는 시간이 6시 한 5분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오려면 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오려면 아침에 그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5시. 그럼 4시 한 밤까지는 교회에 가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홍콩에 있을 때는요 이 새벽 예배가 7시니까 언제까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큰 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작은 도시다 보니까 여유 있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당장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홍콩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국보다 이 홍콩이 새벽 예배가 7시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남대문에 왔지 않습니까? 남대문에 오니까 남대문 성전에 맞는 환경에 의하여 내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5시 반 예배에 7시 예배에 거기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 유혹합니다. 계속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환경을 뛰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뛰쳐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 환경 속에 계속 머물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유혹에서 내가 이기게 할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내 앞에 환경이, 그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기보다는 긍정적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홀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함께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느냐? 함께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예배도 구역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열이 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조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영적인 환경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때로는 OTT로, 유튜브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가에서 사업하면서 작은 곳일지라도 거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내 믿음이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죄악으로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으로, 때로는 핸드폰으로, 때로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든 간에 영적인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치고 있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집중하며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를 놓쳐버리고 직진할 때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야 할 자리에 바로 내려요? 아니요. 경험이 있는 분들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요. 그렇죠? 내려야 할 역에서 넘어가 버리는 것 때문에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거장에서 일어나지 않은데 무언가에 집중하면,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다 보면 금방 놓쳐버려서 다음 정거장에서 또 내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지 않게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는 건 환경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환경에 의하여 거기에 치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불어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함 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가난과 절망으로 멸망당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상황이지만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절망, 내 앞에 있는 환경,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싸움이 우리와 날마다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한 번 더, 문제보다 크신 주님.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안 보고 뭘 자꾸 봐요?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작아지고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아지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작아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아침 이 기도회가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하느냐?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시선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크고 위대하심으로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잠잠케 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바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고난과 아픔의 모든 바람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